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고 변화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시는데 그 과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삭개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는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으며 또 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죄인이었고 동족의 배신자였고 로마의 앞잡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는 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 방법을 택하는데 그 거두어 들이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으며 서쪽으로는 가이사랴, 또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러기에 상당량의 교통이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진행되었으며 또 가치가 높은 상품이 활발히 거래되었기 때문에 이 세금의 수익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바로 그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여리고의 세리였으며 그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세리장은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의 조세 기준보다도 더욱더 많은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었으며 그 부과된 세금을 가지고 일부는 로마에게 바치고 일부는 본인이 가지는 방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아주 불쾌한 일이었으며 그러한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는 세리 그리고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동족의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취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러한 생각이 만연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도 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또 성경 곳곳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며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물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또 사람들에게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번에는 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궁금해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 모습, 소문으로 들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 가져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 나의 시간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이 예수님을 향해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최근에 제주도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 제주도 순례에서 하루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오늘 하루 동안 나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나의 이 귀 기울임을 주님께 향함으로써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또 당시에는 설교가 아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서는 예배가 끝난 후 순례길을 천천히 걷는데 틈틈이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이 길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순례길을 걷는 와중에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나 나름대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나의 기울임을 하나님께 향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순례길을 걷다 보니 나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향하게 되었고 나의 이 기울임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저와 같이 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소리로 기울임이 이끌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서 안 되겠다. 나 혼자라도 떨어져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순례길을 걸어보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일상 중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반성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는데 일상 속에서는 나의 시선이 향한 곳이 너무 많고 나의 귀 기울임을 향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기가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주님께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중 시간의 일부를 온전히 주님 만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본문 후에는 삭개오가 본인을 돌아보며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근데 그 시작에 있어서 그 삭개오의 변화와 되돌아보는 것의 시작에 있어서는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삭개오의 관심,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보고자 하는 그 삭개오에 대한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에 대한 호기심이 그 시작에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온전한 시간을 매일매일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픈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아서 또 사람들이 많아서 나아가기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이었고 동족의 배반자였고 또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이 모습은 어찌 보면 자신의 강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보이는 것이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선을 받는 일부 사람도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게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가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올라오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위로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그 소문을 통해서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혹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삭개오를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는 놀라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동족으로부터는 죄인 취급당하며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고 삭개오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님의 말씀하심에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영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는 말씀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함께 하심에,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즐거워하며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니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저 사람이 우리는 죄인 취급하는 세리와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받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합니다. 하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또 남의 것을 토색한 일,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4배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비록 그 동포들이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동족의 배신자 취급하고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할지라도 그것을 들으면서 꿋꿋이 세리로서 재물을 모으던 삶을 살아있던 삭개오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떠나고 그동안 재물을 모으고 돈을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던 것을 버리며 이제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며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해 부지하는 데 쓰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삭개오의 돌아봄과 변화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기를 결심하며 고백한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를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가오시고 삭개오는 그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때 비로소 삭개오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때 비로소 그 자신의 과거를 본과 동시에 앞으로 변화되는 결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결심과 고백은 주님의 다가오심에, 주님의 함께하심에 삭개오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사람으로서 노력도 하고 최선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노력은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사람의 노력은 언젠가는 분명히 한계를 맞닥뜨릴 것이며 그것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며 주님과 함께함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변화를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간단하게 들리지만 막상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생각처럼 쉽지 않고 때로는 어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그 함께함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돌아보고 변화할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결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또 그러한 변화가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삭개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그 변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암에게 4배를 더하여 보상하는 그 변화가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라고 불리는 그 집도 구원을 받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왜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지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가 오늘의 본문에서는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18장에는 부자 청년과의 그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사기꾼도 아니고 정직하지 않거나 가늠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세리와 같지 않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라고 기도하는 반면에 세리는 서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며 높아지고자 하는 바리새인은 낮아지고자 하는 세리는 높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장에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너가 계명을 알고 있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부모를 존경하라. 너가 이것을 알고 있다. 이에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선생님. 그 청년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집과 가족을 포기하며 주님을 쫓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나타낸 이 비유와 또 부자 청년과의 이야기에 나온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며 기도하지만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세리의 모습이 삭개오에게 있었으며 또 재물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며 영생에 있어서 재물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그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으로의 변화가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돌아보고 변화하는 순간입니다. 돌아보고 변화하는 순간. 돌아보고 변화하는 그 순간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실 때 나는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족의 배신자였고 로마의 악자리였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를 결심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노력하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며 그러한 본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바울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익숙한 것이지만 이 익숙함이, 이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찬양 음만 다해 드리겠습니다.